귀한 전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신명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 은혜, 기적 이것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복을 받고 사는데 복 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제가 요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의해서 늘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해나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경우가 가끔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것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느냐? 분명히 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문제는 계속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늘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가 좀 크고 성도가 많고 요즘 새신자가 많이 몰려오고, 지난 주일날 전도받고 온 성도만 900명이 넘었는데, 그것도 한 대교회에서. 그 외에 또 숫자를 세지 않은 사람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착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근데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엇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 그림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왜? 우리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아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훈련시키신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아침에나 제일 먼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그다음에 감동시키는 날 내 마음을 막 뛰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야지. 여러분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실수가 있게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 의로움이 앞섰어요. 항상 자기가 옳았어요. 내 판단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돼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현송초 목사님이시라고 약수동 신일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미국 가셨는데요, 성경을 1000번 읽으셨어요. 1000번.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1000번이면 대단한 거예요. 1000번이요. 그 집에 가보가 있는데 성경을 합 읽으셔갖고 이게 다 달았어요. 다른 성경 3권이 가보예요. 제 친구 현다윗 아드님이 이름이 청초 목사님 아드님이 현다윗이 저와 같은 반이었는데 저한테 늘 아버지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천독하셔가지고 집에 성경책 3권이 성경책 3권이 가보래요. 그런데
성경을 1000번 읽어도 또 말씀이 새롭고, 또 말씀하면서 낮아지고, 또 말씀하면서 깨어지고, 더 겸손한 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본인이 그 자랑을 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자랑해서 그 소식이 퍼진 건지, 본인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 39일 금식하고 죽은 분 봤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금식을 39일째 하고 천국 가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하려고 하시는데 왜 39일 만에 가셨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금식을 39일째 하고 천국 가셔서 그 다음 독신이셨는데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낮아서 하나님이 하시지. 금식도 주님의 은혜로 금식을 해야지 금식이 되는 거죠. 은혜가 없이 금식하려면 한 끼만 굶어도 정신 왔다 갔다. 보통 때 한 끼 굶으면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은데, 금식한다고 한 끼 굶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억지로 금식하려면. 은혜로 금식하면요, 일주일 금식해도 그냥 그렇게 허기지고 힘들진 않아요. 조금 기운만 없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첫째로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대학 청년 장년국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1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과 씨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매일같이 말씀과 좀 씨름해 보세요. 고민이 많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여러분 마음을 번거롭게 할 때 다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 목사로 안수받은 지만 해도 32년이 지나고 사역을 한 지가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말씀을 읽을 때 늘 떨리고 새로워요. 같은 말씀인데도 늘 새로워요. 말씀이 또 새로워요. 분명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이고 전하고 또 전한 말씀인데 또 새로워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말씀이 아침에 읽다 보면요 막 뛰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팍 아주 가슴이 벅차오르게 막 두근거리게 하고 막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말씀과 함께 살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이렇게 주신 말씀은 따라서 지켜 행하라.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해야 됩니다. 6장 2절로 3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한다는 말씀은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녹아져 들어가서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운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듣고 보고 배우고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에게 제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술 먹는 겁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 이 사람 술 먹고 있구나.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술을 즐겨 먹는데 좀 목사님한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누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물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 듣고 아, 목사님 취하지 않으면 되죠? 전 몇 잔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해서 저녁 때 그 신입사원 회식하는 데 가면 매일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가면 맥주를 한 잔씩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먹자는데 제가 거부하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속이 조금 좀 땡기는 분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술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주변에 술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디 먼 지적에라도 다 예수 믿어가지고 저는 제 주변에 지금까지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아들을 8명 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들 중에 좀 몇몇 아들 굉장히 좀 방탕하게 지냈던 자식들이 있어요. 저를 보면 밤낮에서 꼭 잡고 아이고 젊은 양반이 세상 재미도 못 보고 그러는. 그래서 아니 세상 재미가 나는 예수 믿는 재미가 제일 좋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 남이 볼 때 내가 괜히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 사람 앞에 보기도 내가 움츠려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내가 움츠려드는 겁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주님이 지켜 행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꺼리낌이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늘 타협하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 행하라,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 한국의 문화, 유럽의 문화, 미국의 문화가 다 달라요. 유럽에 가면은, 독일 가면은 맥주가 음료고 프랑스 가니까 포도주, 와인이 음료더라고요. 왜? 물이 워낙 나쁘니까. 근데 한국 워낙 물이 좋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잘 들으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 볼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밖에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배 탔던 선원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먼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알아고 선원 복은 벗어 던지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도망 나왔어요. 그 도망 나올 시간에 거기 있는 학생들을 다 갑판으로 나가라 해서 구명복을 다 입고 있었으니까 대부분 살았을 거예요. 그 처음에 30분, 그 30분 안에 300명 다 밖으로 내보내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 리더들이 잘못해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애꿎은 학생들이 다 희생된 거예요. 아주 가슴을 칠 일이에요. 구명복을 입었기 때문에 다 뛰쳐나오라고 그러면 물 위에서 서너 시간은 떠 있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왜? 이미 어선들이 한 60척 정도가 벌써 다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배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지. 1시간 넘도록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벌써 1시간 지나가니까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시아나항공사 떨어졌을 때요, 8분 만에 그 300명이 다 나왔어요. 뒤에 있다가 충격에 그 불이 나서 중국 학생 하나 죽고, 하나 학생은 구급차에 치여서 죽은 것이지 비행기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구급차에 3번이나 쳤더라고요. 참. 왜냐면 비행기가 폭발할까봐 그 분무기를 뿌렸는데 아이가 분무기를 갖다 뒤집었으니까 차가 못 본 거예요. 차가 친 거예요. 그런데 8분 만에 다 대피시키고, 마지막 승무원은 나중에 자기가 비행기 떨어질 때 엉덩뼈가 부서졌는데도 모르고 다 대피시키고 움직이려니까 자기가 다리가 엉덩뼈가 부서진 거 알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고인데, 이거는 비행기가 떨어졌고 막 폭발하는데도 불이 막 치던데도 차분하게 다 대피시킨 거 있고, 이거는 배가 계속 끼우러가고 있는데도 1시간 반 동안 내버려두고 다 앞간에 수장시켰으니 이거는 뭐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었더라면은 들어와서 얘들아 빨리 나와라 다 구명복 입었으니까 다 뛰쳐나와라, 방마다 소리치고 방송하라고 살려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나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젊은 세대로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 않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사람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한국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절망에 처한 한국 사회의 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산사를 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크게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시편 1편 3절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시몬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신나무가 철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런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보면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 안 되고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같은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삶에 문제가 많으냐? 이 지켜 행하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듣고 가르치고 아는 것은 많은데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총체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디를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해결할 수 있느냐? 지켜 행할 때.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면 이 사회는 밝아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직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속에 지켜 행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여객선 침몰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는 이 사회의 꿈과 희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슬픈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중심으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실수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 해결되고 절망의 찬살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영적 주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환하시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해 주도록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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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